자, 우리 오늘은 이제 그 길었던 고린도 전 후서를 마치고 드디어 갈라디아서에 들어갑니다. 제가 뭐 몇 주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이 성경 목록에 따라서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편지라는 것은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연애 편지인지 뭐 싸워서 화해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일까요? 우리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대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썼을까요? 쭉 보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요? 네, 제목에서와 같이 갈라디아 사람들인지 교회인지,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20대 후반에 믿었는데 30대에 가서야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이 그냥 우리 동신교회, 우리 동신교회라는 어떤 개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갈라디아가 그러면 어떤 곳인가? 갈라디아, 로마 지배하에 있던 어떤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뭐 갈라디아, 길리기아, 뭐 또 밤빌리아, 뭐 여러 가지 이런 도 이름이 나오는데 도시 이름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PPT로 해주세요. 예, 한번 보세요. 이제 지도 공부를 할 건데요.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맨 아래 예루살렘 보고 그 이스라엘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 이 전체 위쪽까지 쭉 그 갈색으로 표시된 도가 어디냐면 수리아도예요. 수리아. 그 다음에 그 옆에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도 개념이에요. 우리도 충청도, 뭐 전라북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큰 행정구역, 로마의 다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때 로마의 그 행정구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갑바도기야. 그 다음에 오늘 볼 갈라디아가 바로 여기입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는데 일단 남쪽의 그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비둘기처럼 생겼죠?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그 다음에 그 옆에 본도에서 난 어떤 유대인들 했을 때 여기서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 그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기가 요 지역의 교회들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경계에 부르기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기아, 그 다음 밤빌리아. 밤빌리아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돌아가잖아요. 밤빌리아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는 아가야. 아테네 고린도가 있는 데를 아가야. 그 다음에 여기가 그레데. 나중에 디도가 목회하러 갔잖아요. 섬.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딜까요? 구브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로 구브로로 가죠. 자, 이게 도예요. 도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볼 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도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 길리기아,
그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아시아, 부르기아, 갑바도기아, 보라색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마가가 돌아갔던 밤빌리아. 그다음에 아가야,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는 그 큰 지역이요. 아가야. 여기 구브로, 여기는 그레데. 저 위에는 뭐라 그랬죠? 마게도냐, 유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생긴 거 안 까먹으시겠죠? 비두니아. 그 옆에 본도, 여기가 우리가 오늘 공부할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보면 수리아의 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이제 지명을 우리가 쭉 이제 공부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오늘 뭐 이걸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공부하실 때 자세히 배우면 성경 읽는데 진짜 큰 도움이 돼요. 완전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행정구역 중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다, 그거를 아셨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궁금하시죠? 언제 세워졌을까요? 바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지역에 세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 이렇게 좀 허옇게 칠해진 그 십자가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최초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뭘로?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파송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쭉 복음을 전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1차,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데로 갔다가 돌아오면 2차, 3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중요하죠. 자, 누구 갔을까요? 사울,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 요한. 아까 밤빌리아에서 돌아왔다 그랬죠. 힘들다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1차.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라는 거기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마가 돌아오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루스드라에서 그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일으켰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막 신격화해가지고 당장 그 제사장들이 막 제사 드릴 거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그 일행이 옷을 찢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너희가 이런 허탄한 것, 헛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이때 그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부터 계속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저거 아닌데 하면서 그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무리예요. 같은 무리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루스드라에서도 그 사람들 지금 이거 뭐지? 이 사람들 신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신 아니야?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뻔했던 우르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자기가 왔던 죽을 위험에서 계속 쫓겨왔던 도시들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졌지만 조직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당회가 안 생긴 거예요. 장로님들을 못 세운 거예요. 목회자들을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조직 교회의 그런 어떤 그런 모양들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한 다음에
버가에서 아딜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옵니다. 이게 1차 여행이거든요. 이때 세워진 교회, 이제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고 수리아 지방에 해외 갈라디아 교회가 이때 개척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보내는 이 서신은 이 여기에 세워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그 회람,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쭉 오늘도 읽고 다음 주에도 읽겠지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환영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울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눈에 이제 안질이라고 하면 눈에 질병이 있었는데 너희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그랬던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다라고 써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더니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니까 야, 어떻게 복음만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완전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거짓 유대인 교사들하고 엄청나게 신경을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그것을 맡깁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전에 우리가 쭉 사도행전 읽어왔잖아요. 거기에서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면서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아,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구나.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굳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 없겠다 하면서 이제 공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너희가 이방인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면 되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지금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할게요. 2차 선교 여행 따로 가거든요, 바나바랑. 궁금하신 분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재밌어요. 둘이 싸워서 이제 따로 가고, 따로 가면서 여기 한번 볼게요.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볼게요. 왜 다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도냐하면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율법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 예루살렘에서 공문으로 나온 것을 전해주면서 다시 잘 세워져 있나,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나, 이것을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2차 선교여행 때는 이제 세 군데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거꾸로 갑니다. 위에 육지로. 왜냐하면 바나바가 구브로로 내려갔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소, 보세요, 더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에서 제자 디모데를 같이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또 막아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네아폴리를 거쳐 마게도냐,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또 교회를 세우고, 실라하고 디모데 남겨놓고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로 오냐면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만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이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굳게 세워라 하고 남겨놓고 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3주밖에 목회를 안 했는데도 그들이 너무너무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부터가 중심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서 든든히 서가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쭉 와서 마게도냐 해가지고 여기 오는 사이에 그들이 변심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또 급박하잖아요. 급속히 이들이 변심했기 때문에 얼른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보냈는지 아시겠죠? 거짓 유대주의자들에게 홀딱 넘어가서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그 위기를 느끼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1장하고 2장이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변론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 1절까지 3장 4장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마치 로마서를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5장 6장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를 펴주세요. 신약 302쪽에 있습니다. 신약 302쪽. 자, 한 절씩 교독해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사말이거든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좀 전에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이렇게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3주간 사역을 했지만 그들은 바울을 믿었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도권 변명하는 얘기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 전후서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열심히 변호하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변호하진 않아요.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왜 이렇게 두 번 더블 강조를 할까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한테 사람을 통해서 뭘 맡겨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사람도 있었죠. 마띠아 같은 사람,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뽑았잖아요. 제비 뽑아서 됐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 나는 그렇게 해서 사도된 사람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딱딱하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 지금 실라하고 디모데가 내려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동역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아까 얘기했어요. 비시디,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에 있는 세워진 그 조직 교회들에게 이제 안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어떤 진수거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건지신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나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건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뭐 칭찬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지금 상황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6절부터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보통 다른 서신서와 틀리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조금 격양된 어조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자, 6절 제가 읽을게요.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이렇게 격양된 어조로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죠. 2차 선교 여행 때 쭉 훑어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바로 변심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쓴 거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 이거는 너희를 교란하는 거, 아주 무질서한 상태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까지 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거짓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들먹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가 뭐 예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뭘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 가지고 막 하던 거 이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맞겠냐? 그리고 그 사람 말 대대하는 거 알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때만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사례비가 책정이 되던 시대니까 말이 대대하니까 뭔가 파격적인 것. 사람들이 진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런 파격적인 그런 복음을 제시하는 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것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도장받기 위해서, 인치기 위해서 꼭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4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만 내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내 복음이 진짜라고 변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내 과거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또래의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보다 열심히 특심했다.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 열심을 내서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누가? 15절 16절 하면은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를 부르셨고 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뭐예요? 혈육과 의논해봤자 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바울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겠죠. 그렇게도 안 했을 뿐더러 또 바로 그 사도들, 크다는 사도들을 찾아가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찾아갔냐면 3년 만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만에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는데 아라비아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시요 동남쪽으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나비티아 왕국이라고 있는데 거기 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바로 입을 다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그냥 숨어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요,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폈죠. 그 전으로 가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신약 299쪽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32절 제가 읽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가 가만히 집에 처박혀 지냈으면 왜 이렇게 아레다 왕이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리는 뭐냐면 그 생선을 달아 내리고 하는 그런 바구니래요. 그걸 타고 도망갔다고 자기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났고 그 다음에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 만나지 않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아까 봤죠?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 아까 봤던 그 도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뭐 사도들이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직을 이방인한테 사도로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로는 모르지만 전에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다닌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받은 이 복음,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 계시,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까지 그게 쭉 이제 되거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14년 후에 이때는 뭐 의견이 다른 학자들도 있지만 예루살렘 총회 아까 얘기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바나바와 함께 가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사사로이 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고 올라가서 뭘 얘기했냐면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을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나 이러하게 지금 복음 전파를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2절을 보니까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왜냐하면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 뒤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했었고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도 지금 갈라디아 교인을 미혹해서 또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안 당하려고 자기가 가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헬라인 디도한테 할례를 받게 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이 뭐라고 해요? 구원을 받은 것을 인치는 행위가 할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차 전도여행 때 합류했던 디모데한테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할례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졌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예수께로 하는 것이 목표니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고, 여기서는 만약에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저봐 디도도 할례 받았잖아.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할례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갔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유력하다는 그 대사도들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았다. 또 혹은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 자기가 단독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자기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헌금 거두는 그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2장 10절에. 자,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원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가 얼핏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베드로는 나이도 훨씬 많고 대사도고 엄청난 선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자인데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 편지에 왜 꼭 썼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그 외식행위, 외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면을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이 하는 행동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그 경멸하는 이방인에게 유대 사람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이어졌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회의 후에 이 베드로가 아마 방문을 해가지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차려준 밥상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 법에 뭐라고 해요? 이방인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유대인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누가 딱 얘기하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주춤주춤 따라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호스트였던 누구요?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까지 거기에 유혹돼서 따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공개석상에서 책망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유대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인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또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뭐 이번 한 번만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헬라인들이 같이 섞여서 식사를 하곤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는 얘기죠. 자,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당신들이 이러십니까? 대사도라는 베드로까지 그랬고, 당신들 그때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당신들 어떻게 단시간에 이렇게 변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난리를 떤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께서 그 모든 그런 절망, 고통, 모든 그런 죄악을 다 짊어지고 율법이 요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율법 하십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이 아니라 강한 어조로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결론은 뭐냐면 21절이에요. 만일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 갇힌 바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될 것 같았으면, 너희가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으로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들을 다시 붙여 놓으셨는데, 너희가 다시 어디로요? 그 허물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됐는데, 다시 허물었던 그 율법을 다시 세우려 한다. 그게 17절이거든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네가 죄를 짓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밖에 뭐가 더 남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 육체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 새로 고침, 다시 부활의 몸을 우리가 못 입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지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 시대인데 왜 자꾸 돌아가서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율법으로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3장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장 1절이 뭐를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제가 읽을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거기까지만요. 너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인다.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생생하는데 누가 너희를 꼬여서 그렇게 다른 가짜 복음에 넘어갔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너희가 성령도 체험했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이 니네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니?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칠 거니? 그 다음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로마 사람들은 그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니까 자기네들하고는 완전 동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가서 알랑알랑 뭐 이렇게 조금 하지만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나?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러냐? 라고 헛된 일이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이런 논조로 얘기합니다. 자, 6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이 모세 전 사람이에요? 후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전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그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도 그냥 뭐 우러나는 자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막 기잖아요. 기고 어디를 잡고 일어나고 한 발을 자기 힘으로 띄었을 때 그게 온전히 그 아기가 자기 힘으로 한 걸까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엄청난 노력으로 그 아이를 걷게 하려고 잡아주고 막 했는데 막 놀라면서 그 아이를 칭찬하잖아요. 아우 드디어 걸었다고, 네 힘으로 해냈다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 그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절에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도 바울이 진짜 골수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뇌시킨 그런 어떤 이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떻게 그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걸려 넘어지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율법에서 원하는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유언서 같은 것을 작성했더라도 한번 사인한 다음에는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약속 말씀을 430년 후에 율법이 어떻게 했겠냐?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그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데 이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선생? 그쵸? 몇 절이죠? 자,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잘 살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도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율법에 매이고 그것에 그 밑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밖에 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꼼짝없이 죄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라고 표현해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제발 율법의 그 저주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짓을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음이 왔으므로 더 이상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26절에 얘기합니다. 또 27절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래요?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얘기해요. 그 유대인들은 이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이렇게 그 성인의 옷을 입는 그런 의식을 치른다고 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가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노예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세뇌시킨 이 논리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예요? 너희 헬라인들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이제 누구와 교제할 수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의인들이야. 그리고 이제는 차별이 없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다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것이 바뀔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왔죠. 마지막에는. 자, 4장, 5장, 6장은 다음 주에 보시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읽으실 때 바울처럼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없이 하신, 그래서 모든 죄의 저주,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우울함, 우리 감정의 기복,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제 없애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 또 유혹,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간 격리됐었는데요. 어느 분들은 뭐 증상도 없고 그냥 미미하게 지나간다는 분이 대다수인데 저는 조금 심하게 앓았습니다. 한 3, 4일까지. 일단은 목소리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면 여기에 무슨 진짜 그 뾰족한 칼날 같은 걸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 근데 그것도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틀 연장 잠을 못 잤는데 하루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머리가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안 나오는 거는 뭐 누구랑 대화를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정신이 혼미했어요. 그것을 제가 언제 알게 됐냐면 머리가 덜 아프게 되고 지끈지끈 이렇게 편두통처럼 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정신이 반쯤 나갔었구나, 머리가 아파서 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는데 진짜 머리가 이렇게 혼미할 정도로 어떤 육체적 고통이 와서 내가 혹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처음으로 제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코가 이제 뭐 기침 가래부터 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보통 감기 다 걸려보셨잖아요. 독감도 알아보셨잖아요. 코가 막히면 한쪽 코는 조금 뚫리잖아요. 완전 뻥 뚫리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좀 이렇게 숨을 어느 정도는 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쪽 코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이렇게 숨을 쉬는데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그래도 숨을 쉬는데 자려고 누우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또 꼬박 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도 아까 그런 데 나왔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거를 고작 이것 때문에 당했니? 막 하고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나중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육체의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감정의 기복 때문에 뭐 우울감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휘둘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정죄해서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구나. 저는 이거를 요번에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참 큰 경험이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자만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생생하게 내 눈앞에 내 삶에 같이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아파봤지만 진짜 아픈 고통 누가 대신 아파주지 않잖아요. 우리 전영준 장로님을 비롯해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 모으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